우리가 사는 세상은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세 가지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시대를 얘기할 때 부카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부카란 말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부카, V, 첫 번째 V, volatility, 변동성의 시대. 지금 이 시대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한 시대라는 거예요. 변동성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변동성이 심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서 volatility 시대라고 부릅니다. 너무너무 변동이 심해. 두 번째는 U, uncertainty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불확실해요. 확실한 게 없어요. 여기를 가도 저기 가도 인생살이가 불확실해요. 여러분, 지금은 불확성 시대에 삽니다. 불확실합니다. 어디서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지금 러시아가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침공하더니, 갑자기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니, 엔티방군이 지금 장난을 치고 북한은 엉뚱한 소리 떠들고 있고, 어디서 어떤 일이 터질지 몰라요. 불확실해요. 중국이 언제 대만을 공격할지 불확실해요. 어마어마하게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세 번째는 C, complexity, 복잡성, 복잡합니다. 굉장히 인생살이가 복잡합니다.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복잡합니다. 네 번째는 A, ambiguity, 모호성, 모호합니다. 요즘은 사람을 만나도 사람이 굉장히 모호해요. 이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아닌지 굉장히 모호해요. 이 사람이 교회 성장에 도움될 사람인지 아닌지 모호합니다. 애매모호해요. 그래서 이 시대를 이끌어서 북한의 시대, 변동성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복잡성의 시대, 모호성의 시대라고 학자들은 이 시대를 진단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 학자들은 뭐라고 진단하느냐? Agile Age라고 표현합니다. Agile Age의 시대, 날렵한 시대, 민첩화된 시대. 굉장히 애자일합니다. 지금 날렵해요. 민첩해요. 그림 하나를 보세요. 여러분, 이 워터풀 모델이 있습니다. 경제의 두 가지 모델인데 워터풀 모델이 있습니다. 애자일 모델이 있어요. 폭포수 모델. 옛날에는 계획하고 요구 분석하고 설계하고 구현하고 시험하고 유지보수하고, 이게 워터풀처럼, 소위 폭포수처럼 물이 내려온 것처럼 이렇게 됐던 시대가 옛날 시대예요. 지금 시대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시대는 애자일한 세대.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유지보수한 사람이 있고, 시험하는 사람이 있고, 구현하는 사람이 있고,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개시하는 사건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지금은 이렇게 폭포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애자일한 시대입니다. 대단히 날렵하고 대단히 민첩한 시대.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는 줄 압니까? 시대를 알아야 돼. 시대를 알아야 돼. 시대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시대를 또 세 번째 바니의 시대라고 묘사합니다. 바니의 시대, B, 브리틀, 부서지기 쉬운 세대. 이 시대는 부서지기가 굉장히 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몸 하나를 지키는 게 쉬운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밖에 나가면 언제 차가 와서 돌진할지 몰라요. 굉장히 부서지기 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anxious, 불안한 시대입니다. 굉장히 불안해요. anxious의 시대, 불안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는 게 불안해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요. 특별히 세상의 분단국가에 있는 우리는 너무너무 불안해요. 아주 불안이 극도로 올라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논리너 시대랍니다. 비선형의 시대. 옛날은 모든 것이 직선형인데 지금 직선으로 가지 않아요. 다 비선이 있어요. 다 비선 시대입니다. 인터컴프리헨션시블, 어려운 시대, 혼돈의 시대, 이해할 수 없는 시대. 그래서 이 시대를 반이의 시대로 불러요. 부서지기 쉽고 불안하고 비선형이고 어려운 혼돈한 이해할 수 없는 시대. 이 시대는 정말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답을 하나 제시하면 어떻게 살면 안 되느냐? 대충 살면 안 돼요. 이 시대는 대충 하면 안 돼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 대충, 목회를 하는 목사가 대충,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대충 그래야만 안 돼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왔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무엇을 믿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해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너 율법 잘 알지? 율법에 뭐라고 얘기했어? 너 율법을 어떻게 읽었어? 너 무엇을 봤어요? 무엇을 읽었어? 너 뭐 보고 있었어? 율법사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대충은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마음을 다하고 카르디아 마음을 다하고 하트 마음을 다하고, 다한단 말을 히브리 말은 콜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콜 그러죠? 전화기를 콜 그래요. 뭐 해준다는 거예요? 다 해준다는 거예요. 콜, 올, 내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해서, 내 심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을 다하지 않아. 마음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엉뚱한 데가 있단 말입니다.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어요.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으니까 예배가 제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부검을 해보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교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마음이 엉뚱한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아요. 이 콜이란 말이 중요해요. 마음을 다해서 올.
목숨을 다하여 부스게 소울, 내 영혼을 다 바쳐서, 내 영혼을 다 바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내 영혼을 다 바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영혼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찬송을 할 때 막 내 영혼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야 돼요. 기도를 할 때 내 영혼을 다해서 내가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벌써 내 영혼이 엉뚱한 데를 가서 여행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힘을 다하여 excuse,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하나님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때 어떻게 예배 드리냐? 앞에 잘 보세요. 고개를 뻗쩍 들고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예배 드리는데 다른 짓 하고 앉아있고. 무슨 예배예요? 그 예배가 아니에요. 힘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지.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설교 좀 조용히 하세요. 나 조용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찬송을 막 열정적으로 불러야 되는데 찬송을 입술로만 불러요. 그 찬송 아니에요. 찬양대 중요합니다. 이 찬양대가 보통 자리가 아닙니다. 여기서 찬송을 불러요. 여기서 준비해가고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찬양 부를 때 이분들이 아멘 크게 한다고 기뻐하지 마세요. 찬양은 사람들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덜렁덜렁 준비해서 찬양대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잘 들으세요. 힘을 다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이 설교 내가 이거 한번 하고 오늘 하고 죽을 정도로 힘을 다해서 설교를 해야 그게 설교고, 오늘 이 예배 한번 드리고 내 생애 끝난다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능력 있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뜻을 다하여, 디아노이아, 마인드,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데, 여러분 머리를 다 바쳐서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 머릿속에 예배 시간에 하나님만 생각으로 내야 돼. 근데 이 머릿속에 온갖 것이 다 들어와서, 잡생각이 다 들어와서 막 이 머리를 막 여행하고 돌아다녀. 그러니까 예배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중에 딱 예배 드리면서 빨리 가서 내려가서 빨리 밥 먹어야 될 텐데, 머릿속에 엉뚱한 잡생각이 조그마하라도 있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하셔야 돼. 잘 들으세요.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건성으로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드리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드리면 안 돼요. 설렁설렁 예배하면 안 돼요. 대충대충 예배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예배하면 안 돼요. 생각 없이 예배하면 안 됩니다. 아무렇게나 예배 드리면 안 돼요. 때우듯이 드리면 안 돼. 예배를 때우면 안 돼. 주일날 예배 나와서 때우고 돌아가면 안 돼. 예배를 때워요. 땜질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교인을 부검해 보면 다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하면서 졸거나 딴짓하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 시간에 딴짓하면 안 됩니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막 이런 데 나와서 사진 찍는 것도 하지 말아요. 예배 시간에 이런 데 나와서 사진 찍는 거, 그것도 할 일이 아닙니다. 뭐 사진 찍고 나서 뭐 할 거예요? 별로 의미도 없는 거예요. 저 뒤에서 그냥 찍을 거 있으면 찍고, 별로 의미 없는 것에 자꾸 인생을 투자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그런 예배를 드리기로 하면 아멘. 2024년도부터 다시 한번 아드 폰테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뭐 하셔야 되냐? 첫 번째,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고 땅의 것이 하늘로 올라가는 신비를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배를 잘 들으세요. 예배는 하늘이 땅으로 내려와요. 하나님의 역사가 땅으로 내려와요. 내가 이 땅에서 드린 것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미스테리움 신비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이거는요, 경험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아무나 몰라요. 내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나면, 예배를 진짜 잘 드리고 나면 엄청난 신비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배에 신비가 떠나가 버렸어요. 미스테리온, 라틴어로는 미스테리움. 예배 안에는 신비함이 있는 거예요. 신비함.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아주 여러분 속에 여러분만 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신비함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아주 신비함이 경험돼야 돼. 예배당에서 예배를 잘 드리면요, 찬송을 부르다가도 신비함이 느껴지거든. 이런 신비함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신부가 성찬 떡을 가지고 딱 하나님 앞에 축사를 합니다. 축사를 하면 그 축사는 동시에 성찬의 떡과 잔이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이 미사가 집례되지 않으면 그들은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절대로 영상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천주교 예배는 영상으로 되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성찬을 받을 때에 성찬에 잔을 놓고 떡을 놓고 잔을 놓고 목사님이 딱 성령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면 그걸 먹으면서 그걸 마시면서 내 안에서 일어난 놀라운 미스테리움, 신비함을 느껴야 그게 성찬식이 되는 거예요. 성찬을 받으면서도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럼 세상 음식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맞닿는 신비함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신비함과 내가 드리는 놀라운 신비함이 딱 만나서
거기에서 아주 신비함이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내 영혼 속에 전율로 느껴지는 이런 신비함이 있으면 예배를 잘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24년 예배 잘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루돌프 오토는 예배를 누미노제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는 누미노제이다, 성스러움이다 그랬어요. 성스러움. 예배는 신비이며 예배는 성스러움이라고 이 학자는 얘기했어요. 예배는 신비한 것이며 예배는 성스러운 것이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다가 신비함을 느끼고 성스러움을 느끼는 그런 감동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나드림의 사역입니다. 예배는 나드림의 사역이에요. 착각을 하지 마시라 이 말입니다. 예배는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복을 받기 위해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랍니다. 여러분, 복과 은혜는 예배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 자체가 예배의 목적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몸을 가지고 나와 드리고, 최상의 옷을 입고 나와 드리고, 최상의 좋은 걸 갖고 나와 드리고, 최상의 준비를 해서 나와서 드리는 게 그게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올 때는 쓰리바를 줄 끌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당에 올 때는 어제 저녁에 늦게까지 텔레비전 보다가 예배당에 와서 이상하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배는 가장 최상의 것을 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잘 드리기로 하면 아멘. 세 번째 예배는 집중점입니다. Point of Concentration입니다. 여러분, 뭐든지 문제는 어디서 일어나는 줄 알아요? 익숙하면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익숙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 줄 알아요? 내가 태어나서 처음 감동받았을 때 그 예배를 드려야 돼. 맨날 드리는 습관적인 예배, 맨날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리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내 생애의 최고의 예배, 내 생에 가장 중요한 예배, 내 생에 가장 신비한 예배, 내 생에 가장 능력이 많은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예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비가 경험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예배는 손 드시고 예배는 신비입니다. 신비한 일을 경험하기로 원하면 아멘. 신비한 일을 경험하기로 원하면 아멘. 따라합니다. 예배는 나드림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바로 드리셔야 돼요. 예배를 똑바르게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잘하는 것은 바로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